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밤에는 느헤미야의 외침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외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외침이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또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개혁자의 후손으로서, 그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아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이민자로 태어나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잘 받아서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의, 그러니까 식민 통치 국가의 왕궁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를 회상해 보면은 그때 잘 살던 사람들은 친일파고 못 살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나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죠. 그런 정도입니다. 한국인인데 일본의 권력자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느헤미야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 부모님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 거기에다가 너무 이렇게 막 아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도 실력껏 잘 살게 된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또 벼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이 술자리를 하기 전에 보통 그냥 밥 먹을 때 다 술을 마시잖아요. 그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음료를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으면 이제 독이 있음을 알고, 안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왕한테 드려서 임금님, 이 술은, 이 음료는 안전합니다 하고 드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직책이, 느헤미야가 먼저 해독제를 먼저 먹은 다음에 왕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는 살고 왕은 죽어요. 그쵸? 아니면은 느헤미야가 자기는 독약을 먹고 왕도 독약을 먹여서 둘 다 죽어버리면은 누군가의 계략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냥 술 맡은 관원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마음을 자기의 높은 권세나 혹은 명예나 혹은 지금껏 쌓아온 재력,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고향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 한 번도 못 가봤던 그 땅에 자기 형제가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형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형님 망했습니다. 성문이 다 무너졌고 다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질이 가난하고 궁상맞게 삽니다. 처절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앉아서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게 오늘 새벽의 말씀 요약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또 저와 같이 각처에서 회개하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응답이 옵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그 왕 앞에 서서 술잔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날따라 왕이 느헤미야한테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너 무슨 일 있냐 하고 이렇게, 너 혹시 마음에 근심 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왕한테 술잔 갖다 드리는데 근심 인상 퍽 쓰면서 막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쵸? 근데 느헤미야가
일부러 막 인사 퍽 쓰면서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침략하고 멸망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 있게 나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 낌새를 알아챈 거예요. 느헤미야가 평소와 뭔가 다른 거예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그런 거를 왕이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왕이 고작 일개 신하의 그 표정을 보고서 얘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평상시에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친근함을 느꼈다라는 증거거든요. 신하와 왕의 자리가 그렇게 친근함을 느끼려면 느헤미야도 굉장히 그 왕을 성실하게 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느헤미야에게 이 사정을 물어봅니다. 왕이 관심 없게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날따라 왕이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싹 티를 낸 건 아닐 거래요. 근데 물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런 내용 안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권적인 역사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헛방이 없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냥 4개월 전에 그때 기도 한 번 하고 엉엉 울고 금식하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슬픔이, 그 근심이 4개월 동안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의 얼굴이 그대로 베어가지고 인상이 바뀐 게 딱 나타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상이 그때그때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말 잘못하면은 이제 완전 도루묵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성읍을 무너뜨린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니네가 무너뜨린 우리 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롭게 말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우리 조상님들의 땅이 우리 조상님들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픕니다. 여기에는 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떤 이 어감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 근데 자기의 일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만세 스러옵소서 왕을 축복하고 왕께서 걱정하시는 저의 고국이 처참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이것도 그냥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왕, 바로 그놈. 내가 술잔 올려드리는 그놈, 아버지 하나님 그놈을 무너뜨리게 그놈을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놈도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맴매를 하신 거니까 이놈도 쓰임받은 거니까 이놈 잘못도 아니다. 그저 내 고향이 망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에서 그저 순수한 슬픔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거슬리지 않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요. 불타버렸던 성문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볼 때 아주 든든하게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있지만 그 성전이 다시 침략받으면 무너지기 쉬운 무방비 상태의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말 한마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답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회의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물어보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만 해. 내가 왕이잖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 그 정도 따위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말만 해. 이럴 때 느헤미야가 당황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몇 가지의 중요한 요청을 바로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시간이 질질 끌면서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회를 날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나오는 건요, 이미 느헤미야 마음속에 계획이 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그 성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까 하는 이 견적을 계속 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묵도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에서 이 태도가 중요함을 또한 우리는 봅니다. 개혁자의 자세로서 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는 사람들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잠깐이지만 반짝이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행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재료들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왕에게 이 정도 요구하는 게 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는 좀 왕이 갑자기 뜨끔 내가 말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견적을 내본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왕이 저한테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면은 왕이 부담 갖지 않고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걸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논의해 본 것 같아요. 군대를 달라고 해볼까요? 거기까지는 느헤미야가 생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군대까지는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말을 못해요. 대신에 재료는 제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돈만 드는 거니까. 그래서 왕에게 통행권 써준 거 뭐 어려워요? 조서 써준 거 뭐 어려워요? 허락해 준 거 뭐 어려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결제를 받고, 그러니까 아마 잠깐 묵도했을 때가 하나님 이제 결제를 해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하고 왕에게 결제 서류를 들이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왕의 선한 손이 움직여서 군대까지 보내줍니다. 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왕의 술친구 느헤미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군대를, 왕의 호위병들을 내어줍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감히 이것까지는 견적에 못 넣겠다 그 정도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군대까지 딱 보내가지고 아주 철통방어로 성벽을 지을 이 재료들을 잘 운반해서 어느 한 군대도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왕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참 멋지시고요.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느헤미야도 참 멋져요.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느헤미야도 참 멋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 크게 내어주는 왕도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일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군대의 호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루살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들이 듣는 말로 표현하면요, 이제 우리의 권력을 빼앗을 다른 굴러들어온 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권력은 이제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혀있는 돌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득권자들한테 느헤미야를 경계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축복하거나 축하하거나 환영하는 그런 인사 아니에요. 표현은 흥황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하지만 결국 그 말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겉으로도 느헤미야를 돌려서 까기도 하고 대놓고 반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모략을 짜기도 하는 이런 분위기, 이미 반대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조용하게 3일 동안 들여다봅니다. 제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는데요, 답사를 안 가면 항상 낭패를 보더라고요. 계곡을 가도 직접 내가 가슴까지 물을 담가 봐야 그 물이 놀만한 물인지 아닌 물인지 알 수 있어요.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안 들어가 보고 나서 얘들아 놀아라 했더니 애들이 10분만 다 뛰쳐나왔습니다. 왜요? 추워서요. 한여름이었는데도 추워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답사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계곡물에 몸을 담가봅니다. 답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식당을 가도 어느 자리가 좋은지 이 답사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자신이 건축해야 할 성벽을 둘러봅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데 조용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나면 안 되겠기에, 적당한 때에 소문이 나야 하겠기에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개혁자로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신중함이 필요함을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막 반대하는 분위기가 하나 깔려 있는 데다가 대고선 대놓고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사람들 다 끌고 가서 그 성벽 어디 부서졌는지 막 거기 장관들 모아가지고 총독이거든요.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대놓고 우리는 반대한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러면서 대놓고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포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 말이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요. 아니, 저 사람이 새로 온 총독으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세금이나 좀 받아서 가지. 왜 갑자기 하지도 않을 일을,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갑자기 하려고 하는가? 그전까지 성벽이 없어도 잘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무거운 돌을 짐을 지으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벽을 지으면 자신의 권위를 높여서 왕을 반역할 것이다. 사실 그 말엔 자기네들이 권력이 뺏긴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라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위기는 그럽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장과 2장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었겠죠. 이러이러한 왕에게 대화한 내용,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내용 다 얘기하고 그래서 하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어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조금 어렵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 안에 살면서도 그 무너진 성이 언젠가 다시 재건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건돼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본 것은 불타서 무너진 성을 봤습니다. 불타서 무너진 성은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성은 그냥 성이 아니에요. 그 성을 누가 세웠을까요? 다윗 왕이 세웠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웠어요. 성전은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성벽이 무너졌죠. 다윗이 그 성벽을 세웠을 때 그 나라가 강력했고 그 나라가 신정국가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짓는 그 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 무너진 걸 보고 그저 그냥 두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냥 성벽이면 나중에 또 무너질 건데 못하러 세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물인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의 모임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또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너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양심과 그리고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두고 보면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교회와 세상의 벽이 견고해지고 높아지고 든든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의 벽이 허물어져서 자꾸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과 느헤미야가 보는 시선이 일치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돈을 많이 썼고요.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던 기득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은 헌금,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을 바쳐 진리를 지켰던 개혁자의 후예들로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벽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울 것인가? 오늘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짓고 기도로 감사하며 마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기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도 건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뭐든 해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영적인 건축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심령의 상태나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의 상태를 도와주면서 그들을 세우며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계속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 개혁자들의 후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중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현재 우리의 없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과 견적을 내는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너진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